제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함께 읽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이인호 목사님 따로 소개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목회자 우리 비자가 나와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출국합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계속 그곳에 계실 것 같고요. 모르겠어요. 연말에 정도 한번 또 나오실 수는 있는데 아마 이제 인도네시아 이야기 들려줄 때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격려의 박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디 저 알아보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동영상 한 3분짜리 한번 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네. 비자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참 이 비자 문제가 쉽지 않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제
방문 비자 2개월짜리 그거 이제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기다려서 이제 목회자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에이전시에서 이야기했는데 이야기는 잘해요. 곧 나온다, 곧 나온다 이야기는 잘하는데 결국 못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왔고요. 들어와서 기다리다가 또 된다, 좀 더 기다려라 뭐 하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다른 선교사님도 이야기 들어보면 이 비자 문제로 참 가슴앓이를 많이 해요. 비자를 일단 받아야지 그 나라에 체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자 문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요약해서 인도네시아가 어떤 나라인지 좀 설명을 하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죠. 인도네시아. 저렇게 생겼습니다. 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주홍색, 그 빨간색 있잖아요. 빨간색. 그게 수마트라 섬입니다. 저희 남단에 이제 팔렘방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차 타고 1시간 정도 들어간 시골에 이제 저희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이름은 스리이자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스리이자야. 예.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스리이자야 신학대학교를 좀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인도네시아는 크게 5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여러 섬들을 다 합치면 18,000여 개의 섬이 됩니다. 큰 섬이 5개인데 수마트라 섬 빨간색, 그 다음에 그 핑크색 있죠, 분홍색. 핑크색이 자바라는 섬입니다. 자와라고도 하고 자바라고도 하는데 자바 섬, 저기에 이제 수도인 자카르타가 있습니다. 수도인 자카르타가 분홍색, 핑크색 그 섬에 있어요. 저기에 인도네시아 인구의 한 반이 삽니다. 수도 이제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많이 살죠. 그런데 지금 저 자카르타 수도가 1년에 한 25cm 이상 침하를 합니다. 주저앉아요. 해수면도 높아지고 땅도 주저앉고 하니까 저게 언제 잠길지 몰라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를 지금 저기 하늘색 그 섬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수도를 세종시로 조금씩 이제 옮기려고 하는 움직임,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하늘색 있는 그 섬 이름이 칼리만탄인데 다른 말로 보르네오기도 하고 칼리만탄이라고 합니다. 저 북쪽, 칼리만탄 북쪽에는 그게 말레이시아 땅이에요. 그리고 중남부는 다 인도네시아 땅인데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칼리만탄이라고요. 그리고 황토색의 슬라웨시라는 뭐 여러분 다 이름을 기억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수마트라 저 빨간색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지금은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기 연두색, 초록색 그쪽이 이제 파푸아라는 곳입니다. 파푸아 좀 들어보셨죠? 파푸아를 좀 기억하시고 수마트라 빨간색 좀 머리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나오니까요. 제가 이야기하던 중에 수마트라 섬은 우리 신학교가 있는 섬이기 때문에 자주 언급이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이제 현황을 좀 보면 대통령, 부통령이 있는 미국 같이 대통령과 부통령이 있는 그 민주공화국이에요. 그리고 비교적 정치가 안정되어 있습니다. 필리핀하고 비교하면 조금 더 안전해요. 물론 위험한 면도 있긴 하죠. 그러나 비교적 치안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한반도의 한 9배 정도 큽니다. 꽤 큰 나라죠. 세계에서 한 14번째로 그 면적이 크다고 그래요. 꽤 큰 나라고요.
그리고 연중 고온 다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복도 있죠. 푹푹 찌는 거. 그게 1년 내내 계속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새벽 아침은 조금 선선해요. 그리고 우기 때 좀 비가 내리니까 저는 좋더라고요. 조금 식혀줄 수 있으니까. 그래도 푹푹 찝니다. 그래서 실내에 에어컨을 달지 않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 참 견디기 힘듭니다. 지금 제 숙소에는 에어컨이 이제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인구는 2억 8천여 명 됩니다. 그래서 인도, 중국, 미국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죠. 2억 8천여 명.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종족들이 많아요. 생김새들이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종족이 한 300여 개 되고요. 같은 종족인데도 언어가 다른 경우 있어요. 그래서 한 600여 개의 부족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용어로 인도네시아어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어. 그걸 이제 가지고 통용을 이제 하고 있죠. 종교 분포는 무슬림,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87%, 거의 10명 중에 9명이 무슬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빨간색 수마트라 섬은 더 많아요. 원래 그쪽으로 해서 그 이슬람교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더 무슬림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7%, 카톨릭이 3%. 그래서 둘이 합쳐서 이제 기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인은 한 10%. 꽤 많은 겁니다, 사실. 10% 2억 8천 명에서 10%면 2,800만 명이 되니까 굉장한 거죠, 사실은.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 이제 소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그 인구 수에, 신자 수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무시 못할 그런 교회의 저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종교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힌두교, 불교, 또 유교도 종교라고 치고 있습니다. 유교는 아주 미미하죠.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 주민증에 자기 종교를 적게 됐어요. 꼭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종교를 적게 됐는데 그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우리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 자기 종교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기독교인지 이슬람교도인지 무슬림인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렇게 꼭 자기 종교를 적게 돼 있고요. 이름을 이렇게 들어보면 좀 이 사람 기독교인 같다. 뭐 안드레아스 이렇게 이런 그 이름을 들어보면 카톨릭 아니면 기독교인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름을 잘 분간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분명히 자기의 종교를 밝히며 살게 된다는 그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시편 63편 표제를 보니까 다윗의 시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 시를 읊었다고 하는데요. 다윗이 광야에서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도망자 신세였겠죠. 그리고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그렇게 도망했던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이제 환경적으로도 광야고 황폐한 땅이니까 참 힘들었겠고, 먹을 것도 또 지내야 될 곳, 그런 것도 변변치 않았고, 굴 속에서 그렇게 또 지냈다고도 하는데 참 힘들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영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공고한 그런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 이제 상황에서 누구를 찾고 있냐면,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밖에 답입니다. 그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빛이십니다. 이 참담한 현실 가운데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이제 고백이죠. 그래서 주를 찾습니다. 갈망합니다. 앙모합니다. 이런 표현을 계속 하는 거 보면 이게 비슷한 그런 고백을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외에 없습니다. 주님 외에 길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지금 부르짖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리자야 신학교 학생들은 이제 인도네시아가 지도를 보셨는데 각 곳에서 이제 오는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인데 그 이름 스리자가 어떻게 유래됐나 하는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스리자 다시 한번 좀 따라서 해볼래요? 스리자야 신학대학교입니다. 한 학생들이 100여 명 됩니다. 그 석사 과정까지 이제 합하면 조금 줄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 스리자야 이름이 옛날 13세기경까지 있었던 아까 그 빨간색 지도 수마트라를 중심으로 형성된 왕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려시대쯤 불렸던 나라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고려대학교 있죠. 고려시대 그 이름을 따서 고려대학교. 그게 이제 코리아가 됐는데 어쨌든 이제 13세기경에 이슬람교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인도네시아 들어온 지 한 700년, 800년 돼요. 지금 들어온 지가 13세기경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이슬람교가 들어왔어요. 그 전에 있었던 왕국 이름이에요. 왕국 이름. 그래서 그 왕국 이름을 따서 신학교 이름 그대로 붙인 거죠. 고려대학교처럼. 스리자야 신학대학교. 이렇게 이제 붙였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신학대학 저렇게 생겼습니다. 예쁘죠? 진짜 그림 같아요. 저게 이제 예배당인데요. 예배당. 저기서 예배도 드리고 체육 활동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다목적관이에요. 나중에 이제 체육관 지금 건립을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체육관이 따로 생기면 이제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바로 저 뒤쪽에 제 숙소가 있습니다. 제 교수 사택 중에 제일 예배당에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찬양 연습하고 또 자체적으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을 날마다 듣습니다. 정말 천국에 온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이 노래 연습하고 찬양 연습하고 막 또 기도하고 서로 나누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냥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 제가 행복한 곳에서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침마다 제가 이제 빠른 걸음을 경보로 한 2km 정도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저기를 이제 교정을 돕니다. 돌면서 하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오십시오. 한번 오셔서 물론 푹푹 찌시지만 그래도 숙소는 이제 에어컨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 꼭 한번 오셔서 비전 트립으로 우리 지난번 청년들처럼 막 그 산지 쪽 가가지고 막 그건 여러분 힘듭니다. 그때가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 청년들이 가서 그렇게 했었죠. 어쨌든 비전 트립으로 그들이 사는 모습 또 우리 신학교 학생들의 그렇게 세워져가는 모습 이런 거 보는 것도 큰 여러분 정말 마음을 같이 한 선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푸아에서 아까 파푸아 여기 먼 곳 그린 색깔 지도 좀 기억이 나신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멀어요. 저기서 우리 저 빨간색 섬으로 온다는 게 바로 오는 비행기도 없고요. 굉장히 멀고 비행기 싹도 비싸서 그곳에 온 이제 학생들은
4년 동안 집에 못 갑니다. 못 가요. 이번에도 이제 신입생들 중에 바빠서 온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신학교에서 항공비를 대줍니다. 그리고 학생들 전원이 다 장학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공부를 할 수 없어요. 가난한 지역 또 가정폭력, 가정이 파괴되고 이런 가정에서 온 학생들이 많아요. 우리 신학교는. 정말 그들을 세워가고 그들을 하나님 일꾼으로 또 세워간다는 게 얼마나 큰 보람인지요. 그 파푸아에서 온 이제 학생하고 한번 차 마시면서 대화를 했는데 제가 인도네시아 몇 개월 배워가지고 막 소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 알아듣겠더라고요. 자기 그 어렸을 때 이야기. 자기 어머니가 자기 낳고 집을 나가버렸대요. 아버지랑 이제 둘이 사는데 자기 어머니 얼굴도 기억 못한다고 뭐 그런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아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따 사진도 보시겠지만 얼굴들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순박하고 예쁘죠? 좀 안 어울리는 사람이 한 사람 서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예쁘고 착하고 순박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씀으로 치료받고 새로운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보람을 느끼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인도하고 하면은 진짜 잘합니다. 정말 권위 있게 해요. 하나님은 나를 여기 세우셨다. 학생들이 한 10대 후반, 20대 초반인데 아주 잘합니다. 아주 잘해요. 뭐 잘한다는 게 이제 좀 어폐가 있는데요. 어떻든 아주 그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 하는 그 의식을 철저히 갖고 합니다. 오늘 말씀 3절 한번 다시 주목해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볼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까 찬양도 했었죠.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이 찬양 부를 때 어떤 그 이해를 가지시고 이 찬양의 가사 속에 들어가시는지요? 주의 인자하심, 이 인자는 헤세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히브리어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 정말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그 사랑이죠. 아가페, 이제 헬라어로는 아가페라고 하죠. 헤세드, 헤세드가 나의 생명보다 낫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만큼 귀중한 거 어디 있어요? 돈 100억 줄게 너 생명 내놔라. 내놓겠습니까? 못 내놓죠.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 생명보다, 나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내 생명을 다 덮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 감싸고 남을 정도의 정말 놀라운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지금 나는 이제 현실은 광야에서 쫓기는 신세고 참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곁에 있고 지금 나를 감싸니 이 문제가 아주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경험했을 때 여러 상처를 경험했을 때 정말 주저앉고 싶죠.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갈망하고 찾고 악무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가 거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조그맣게 돼버린 거예요. 물론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버리면 내 삶 속에 들어와 버리면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발버둥 쳤던 그것이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
그런 구조가 많습니다. 지금 1절 보면은 현실이에요. 현실에 지금 막 황폐한 땅에서 목마른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주를 찾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주께서 나와 만나준 것을 내가 기억합니다. 과거도 이제 회상하면서.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일어서는 그런 구조의 시편이 많습니다. 현실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황폐한 땅이고요. 도망자 신세고. 그런데 하나님 인자심을 경험할 때 누가 달라졌냐 하면 내가 달라져요. 내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믿음의 비밀이죠.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광야에서 이제 돌베개 베면서 이제 자고 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꿈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꿈을 이제 깨고 잠에서 깼습니다. 광야 그대로예요. 광야 그대로입니다. 광야가 막 푸른 초장이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일어났더니 광야 그대로 돌멩이 그대로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누가 변했나요? 야곱이 변했죠.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일으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도 야곱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 아비 집 이삭의 집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늘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지금 현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관계성 속에서 어려울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오로지 주님을 찾을 때 헤세드 하나님이 사랑으로 역사하신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생명을 다 감싸고 덮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덮고도 남을 넉넉한 그 사랑이죠. 이 사랑을 우리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스리자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사님들이에요. 세 가정. 부부고요. 저는 이제 솔로로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까지 친다면 네 가정, 가정이라 할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세 커플, 그 다음에 플러스 솔로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화목해요. 보통 이렇게 팀 사역을 할 때 각자 좀 개성이 강하거든요. 특히 선교사들은 보통 얘기 아니에요. 우리 국내에서도 한국에서도 이 팀으로 뭐 목회를 한다거나 그게 쉽지 않습니까? 선교지는 더 힘들어요. 그런데 참 우리 자랑인 것 같은데 참 화목해요. 화목하고 팀이 너무너무 정말 좋은 팀을 제가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팀이 신학교 이제 사역도 하지만 산지족을 전도하는 사역도 합니다. 그 산지족 이름이 아낙달람족.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아낙달람족. 성경 보면 아낙 자손들 있잖아요. 똑같은 자손들은 아닙니다만은 좀 연상하면 아낙달람족 이렇게 연상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 보고할 때나 선교 편지 보낼 때 자주 등장하는 그 족 이름이 아낙달람족. 그리고 신학교 이름이 스리자야. 이 두 가지 정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 아낙달람족은 어떤 사람인가? 수마트라 자주 나오죠. 그 빨간색 지도 길쭉한 거, 고구마처럼 생긴 거. 거기에 이제 남부 쪽에 우리 신학교가 있고요. 이제 중남부에 산지에서 사는 족속들이에요. 산지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슬림이 아닙니다. 정령숭배하는 그런 이제
족속인데요. 말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이제 통하는 말은 있는데 문자가 없어요. 또 얘들 뭐 교육시킬 필요도 없어요. 그럴 필요를 못 느낍니다, 자기들이. 그리고 수렵 채취를 하는데 뭘 가축을 키우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하지도 못하고. 그냥 사냥해서 잡아먹고 거기 이제 잘 짐승이 안 잡히면 옮겨 다니는 거예요. 열매 따먹고 또 먹을 이제 것들 채취하면서 그렇게 사는 족속들이 이제 아낙달람족인데요. 이 사람들이 민가로 지금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이제 산지를 이렇게 개발하잖아요. 그리고 팜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팜나무들을 많이 심었어요. 그러니까 산지가 훼손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민가로 내려오는데 난민이죠, 난민. 민가로 내려오는데 뭐 살 길이 있나요? 살 길이 없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지금 이제 어린이들은 학교도 보내고 초등학교 그 마을 이제 인근에 있는 이제 학교에 보내서 언어 배우게 하고 그런데 잘 적응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뭐 공부라는 걸 해봤어야죠. 같은 또래 애들하고 앉혀놨는데 일반 마을에 있는 애들은 이제 진도가 쑥쑥 가죠. 그런데 이 애들 못 따라갑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방과후 학교, 그 학교에 따라 갈 수 없는 그 부분을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사역을 하게 되고요.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 중고등학교가 멀어요. 굉장히 멉니다. 그러니까 그 근처에 학사, 그 기숙사처럼 그런 것을 지어서 거기서 다니게끔 하는 사역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점차 그게 이제 커지게 하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모 꿈재단 삼성 꿈재단 장학재단 그 설명회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프로포저를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역을 한다. 그들 문명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지원해 달라 하는 프로포저를 냅니다. 곧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돼서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이제 그런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가 볼까요? 5절 말씀 이것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골수와 기름진 것은 이제 맛있는 그리고 영양가 좋은 아주 좋은 음식을 말하는 거죠. 기름진 것 하면 여러분 요즘 싫어하실 텐데 이 당시는 아마 제일 맛있는 좋은 음식 그걸 먹고 만족하고 행복한 그것 같이 지금 내 영혼이 정말 만족합니다. 1절에서는 정말 그 황량하고 메마른 땅에서 고통스러워 몸부리쳤던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악모하고 갈망하고 주를 만나니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자심이 너무너무 크십니다. 그게 내 곁에 있었는데 왜 알지 못했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감사하면서 만족히 여기면서 찬양하는 그런 시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과의 또 인격적인 만남이 계속 또 풍성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이제 이야기 잠깐 했지만은 정말 가정 폭력으로 그 어린 마음들이 막 갈갈이 찢기고 절망하고 그런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은데요. 정말 우리 이제 신학교 와서 치유받고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러면서 정말 기뻐하는 모습 그런 거 보면 정말 감사하다. 늘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제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단 협력 사역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무슬림들이 많지만 또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꽤 많아요. 기독교 교단이 한 300여 개 됩니다. 우리나라 뭐 통합교단, 합동, 기장, 성결, 감리 뭐 이런 이제 교단들 있잖아요. 이 종족들이 300여 개 되니까 종족들마다 교단들이 있는 셈이죠. 그리고 더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인도네시아 기독교는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의 역사보다 더 깁니다. 사실. 더 길고 한국 기독교인보다 인도네시아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또 큰 교회들은 굉장합니다. 굉장히 활발하고요. 또 정말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전도하는 일도 힘쓰는 교회도 많고.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90% 가까이 무슬림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황폐한 땅이기도 해요. 전체적으로 보면 워낙 큰 땅이니까. 어떻든 그런 이제 환경이고요. 제가 이제 목회자 정규비 1년짜리입니다. 1년짜리인데 이거 대단한 겁니다. 1년밖에 안 됐냐. 뭐 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1년짜리 이거 얻으려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기다리고 했는지 모릅니다. 이걸 연장해야 돼요. 이제 나중에 또 연장하고. 아마 에이전시의 말에 의하면 이제 연장하는 것은 처음 할 때보다는 좀 더 쉬울 것이다 하는데 가봐야 알아요. 이 나라는 가봐야 합니다. 돼야 그렇게 이제 확신할 수 있고요. 어쨌든 이 무슬림 인구가 87% 거의 90% 되는 나라에서 목사 신분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비자를 주는 거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대단한 거예요. 중동의 그 이슬람 국가와 달라요. 상황이 다릅니다. 물론 굉장히 뿌리 깊이 또 문화 속에 의식 속에 이 이슬람 문화가 이제 자리 잡고는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비교적 온순합니다. 온순해요. 순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무슬림들에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는 할 수가 없어요. 큰일 납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크리스찬이 되는 경우 있어요. 제가 반둥이라는 곳에서 이제 언어 훈련을 한 6개월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이제 자매님 한 분이 무슬림 출신이에요. 무슬림인데 기독교로 개종한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 남편을 만나서 지금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친정에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오지도 말라. 그래서 친정을 갈 수가 없어요. 오면 너 죽이겠다 이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힘들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아까 아낙달람족은 무슬림들이 아니니까 우리가 가서 전도도 하고 또 그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신학교 앞에 최근에 2달 전에 교회 건물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에서 지원을 해서 지은 건데 100% 거의 100% 무슬림들이 사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지금쯤 아마 그 마을 사람들이 저기 무슨 건물인고 지금 알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십자가 아직 안 달고 그랬으니까 저게 또 무슨 집인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지역민들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우리 신학생들 몇 명 앉아 있고 또 지금 이제 이주민들 이사 온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두 명 이주민들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워낙에 그 지역민들은 아직까지 크리스찬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나라 선교도 저렇게 시작한 거예요. 선교사님 들어와서 한 사람도 크리스찬이 없는 그곳에서 그들이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할 때 한두 사람 모이다가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번성하게 됐잖아요. 그런 이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 300여 개의 인도네시아 교단 중에 하나인 자바 복음교회 교단에 초청을 받고 제가 비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교단과 협력 이제 사역을 하고 가끔 저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사실 저희가 오기 전에 이제 설교하기로 됐었는데 비자 때문에 못 하고 왔어요. 이제 가서 해야 됩니다. 무슨 말로요? 인도네시아로 하는데 보고합니다. 요즘 이제 AI가 잘해줘요. 다 번역해주면 이제 거기 이제 선교사님이 그거 한번 이렇게 체크해서 교정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보고하는 수준이지만은 그래도 알아듣더라고요. 이제 그런 사역도 이제 하게 됩니다.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1절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죠. 1절에는 막 지금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서 힘들고 몸부림치고 갈망하고 악무하고 이러는데 지금 7절에 보니까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에 내가 즐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 보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었죠? 주님을 만남의 체험, 헤세드를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건이 있었던 거죠. 참 중요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큽니다. 나의 생명보다. 내 생명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그 사랑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면 됩니다. 이런 이제 고백인데요. 그것을 경험한 자의 또 고백이에요. 우리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길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신 주님을 만난 경험들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그 예배 길찾기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참 편리해요. 어디든지 이제 가겠더라고요. 겁 없이 찾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길을 안내해 주는데 우리 인생의 길에 여러 황무지도 만날 수 있고요. 복잡한 그 길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을 꼭 붙잡을 때 우리는 길 잃지 않을 것입니다. 꼭 길을 찾고 또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